말씀할게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마음은 몸이다. 제가 왜 자꾸 이 마음과 몸에 대한 이 명제를 얘기했냐면 이것 자체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몸을 뭐예요?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몸이에요. 마음이 몸이다. 왜 마음이 몸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마음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몸인데 그럼 마음은 뭐냐 보면 마음은 생각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생각이 머무르는 곳. 만약에 마음이 없어. 그러면 생각은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세 번째 있잖아요.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고 마음에서 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한테 나오는 생각들을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출처가 내 거냐는 거예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그 나를 넘어뜨린 그 돌을 딱 보잖아요. 이런 못된 놈의 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은 사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못된 놈의 돌이라는 그 걔가 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나한테 뭘 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해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냐면 이 돌을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돌을 갖다 버리는 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나한테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나가는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 그런데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사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네 번째. 그래서요, 몸이 죽으면 마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몸이 죽으면 마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다시 마음이 뭐다? 몸이다. 마음이 몸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마음도 어떻게 된다?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없다고 몸이 죽진 않아요. 생각이 없어도 몸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공부할 생각이 없냐 이랬잖아요. 공부할 생각이라는 게 없어도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바울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We have the mind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인트로 끝나고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보일 수 있어요. 몸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을 몰라요. 마음은 모르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을 볼 수 있어요. 몸은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보지 못해도 마음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몸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는 게 뭐냐 그러니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계속 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니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니들에게 볼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해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밖에 니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볼 수 있는데 그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게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표적을 못 보면 절대 우리는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만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일일 말씀에서 전했듯이 표적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적인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갈릴리 물결 위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다시 말해 순서가 믿음이 있어야만 표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병자를 고쳐주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귀신을 쫓아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내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있어야만 뭐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더 세우고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표적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런 믿음,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 그죠? 이 믿음이 결국 이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믿음은 안 생겨요. 말씀은요, 우리가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고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영역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하면? 받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생기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잃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라고 보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봤더니 첫 번째 말씀을 모아야 돼요?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잃어버려. 받은 말씀을 잃어버려.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임마누엘. 이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이 말씀을 잃어버려요. 뭐에? 사단의 꼬임에 외부적인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돈이야. 나를 구원할 사람은 목사님이야. 나를 구원할 사람은 우리 부모야. 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리고.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변질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말씀을 받기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말들, 우리들의 생각들, 그것들이 받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변질시키면 결국 말씀 믿음을 어떻게 되는 거다? 잃는 거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돼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이런 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그것이 없을 때라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또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일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못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일체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나무를 내가 이렇게 딱 봤어요. 나무구나 라고 해요. 얘를 나무를 딱 보고 나무구나 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나무구나 라고 하는 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일체되는지 알아. 뭐 포개져 있으면 일체되는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체되는 원리는 뭐냐면 마음을 주고 받아야지만 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고받냐 봤더니 내가 봐야지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슬프구나를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본다는 건 안다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슬프구나를 알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슬프구나라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의 일부니 그게 자녀한테 가서 자녀가 슬픈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볼 수가 있어서 뭐 할 수가 있다. 일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치유예요. 일체성이 있어야지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이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얘를 내가 뭐 하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얘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게 일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교회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 불만이 있고 교회에 소속이 아닌 사람은 이게 넘어져 있어. 그럼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 나무는 일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체성이 주는 가장 큰 효능은 뭐냐? 치유의 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히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정상?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마음이 상함을 받고 죄를 진 그런 자들에게 본 거예요. 저들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해 준다는 것. 이게 일체성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면서, 행복나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면서,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라. 만약에 그가 뭐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 형제라는 것을 본다면 내가 뭐를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도와주겠죠. 도와준다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일체성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첫 번째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냐면 오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했다고 했죠? 분쟁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와 진리 때문이죠. 은혜와 진리를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 은혜와 진리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내가 누구야? 아볼로랑 친하잖아. 내가 누구야? 바울하고 친하잖아. 내가 게바랑 친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소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자들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이 영을 생각으로 하면 돼요. 영.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들어오는 생각. 들어오는 생각 중에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겠죠. 그럼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근데 성령은 하나님을 전하는 영이 되겠죠. 그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영이 있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이 유지되면 당연히 그곳에는 복이 있어요.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헤롯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에게 물게요.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은 세례 요한은 갖지 않았는데 뭐는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졌다는 거예요. 진리도 가졌어요. 왜? 그가 말하는 것 중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은 갖지 못하는데 뭘 받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갖잖아요. 그럼 이제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뭔가 마음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마음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 못하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게 자기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분간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말씀하지만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자기 생각? 헤로디안, 너가 헤롯과 결혼한 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헤롯에게
거잖아요. 헤로디안, 너 헤롯과 헤로디안 넌 잘못한 거야 라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뭐 죽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도 간다고요. 내 생각이 장로님한테 가면 내 생각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가요. 마음도 간다고요. 그럼 내 마음이 장로님한테 갔을 때 장로님이 내 마음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거면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데 장로님은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말. 제가 장로님한테 좀 기분 안 좋은 내 생각을 장로님한테 준 거예요. 그럼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장로님한테 갔겠죠.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장로님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는 거라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죽임이 나와서 그런 거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왜 죽였겠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헤롯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헤롯에게 왔으니 헤롯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 누굴 죽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 진짜 만약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헤롯에게 안 줬더라면 걔는 안 죽었, 세례 요한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뭐 하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겠죠. 예수님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는 곳에 세례 요한이 쫓아다녀야지. 제자가 돼야지.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그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받는다는 것. 마음이 있으면 은혜와 진리를 받는데 그 은혜와 진리를 머무를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이 없으면 몸이 없다고 은혜와 진리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겠죠. 그러면서 그걸 받은 사람이 다행히 긍정적으로 그걸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은혜와 진리가 제약된 세상에 던져주면 그게 긍정적인 거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제약된 세상이라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정죄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걸 텐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겠죠. 권세가 없으니까 못 죽이는 거라고요. 권세만 있다면 틈을 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다? 죽이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우리가 특징이 있냐라고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두 번째 말한 거와 반대예요. 은혜와 진리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한 사람은,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는 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려는 예정을 알게 해주는 예지, 그 예지가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는 능력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는 그 능력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니들 가지고 있는 것 좀 가져와봐 이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떡이 5개가 아니라 떡이 몇 개만 있어도, 1개만 있었어도 그 1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여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안에 내주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주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이 드려지는 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드려지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으로 아무리 귀가 따갑게 가르쳐줘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래.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죠. 아이 그게 가능해요?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려면 얼마 들고 어떻게 들고 사람은 몇 명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정이 있으면 막 이래. 그럼 결국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는 예정에 대한 뭘 주니까? 예지를 주니까, 그 지혜를 주니까 그 지혜로 아는 거예요. 요거 가져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이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예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같은 뜻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우리는 뭐 한다? 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요. 적용함으로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몸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은 몸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 표적이 있다. 몸이 됨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뭐를 합니까?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청소를 하고 살아가죠. 몸을 뭐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몸을 정결하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받고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우리 표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시간을 쏟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은혜와 진리를 자랑하지 말라고. 절대. 우리가 뭐를 해? 뭘 알아? 정말 누가 봐도 뛰어나. 누가 봐도 은혜를 받았어. 누가 봐도 진리의 말씀이 술술술술술 나와. 그래도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자랑하는 대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교회가 되고 수천 수백 명의 성도가 있어도 수천 수억 원의 돈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전도하고 전할 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많은 성도들, 많은 재산들, 많은 힘, 많은 능력들을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가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 성령, 우리의 그리스도 정결한 몸을 그때그때 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전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전하시는 거니까. 그럼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자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신 몸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뭐다?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럼 우리에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